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 심리적으로 평안할까요? 그래도 다 돌아봐도 집안이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너무나 사랑해서 직장 사무실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앉은 자리를 꼭 앉습니다. 앉을 때마다 마음이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무엇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면 마음이 잘 안정되지 않아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평안할까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평안한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대명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일과를 주어지게 될 때 이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 하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쁘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런 메시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기도할 때 입체적으로 모든 상황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대로 내가 행하고 그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행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결국 내 안에 참 기쁨, 평안함 그리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쉼이 있고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9절에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요. 그리고 21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현실은 바로 뭐냐면은 보여지는 어떤 현상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봐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나는 상황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하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 자기 상처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참 자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다른 내용으로서 이걸 대체할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건강하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른 내용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한 원인이 있겠죠.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 다짐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어떤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요.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께로 났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해가 되죠. 아직 분명히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한번 좁혀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로마서 11장 36절이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와의 관계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도 주에게서 비롯되고 주로 말미암고 하루를 주님과 관계로 풀어가고 그리고 하루를 다시 돌리는 거죠.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주어진 일 그리고 시간이 그냥 금방 해결할 거라는 문제가 그냥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굉장히 강박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주와 관계하는 거야. 주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발생하죠? 한 문제가 끝났는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 안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과정은 그걸 믿음으로 계속 주를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내용이 더 어떤 내용과 내용을 좀 좁혀보자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믿는 자들의 실존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실존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믿는 자들의 실존에 하루하루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믿는 자들의 삶이잖아요. 하루하루의 그런 하루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걸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히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구원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부 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실존의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하나씩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게 되면은,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는 영역이 하나씩 확정되고 또 이같이 그게 더 확장되어 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더 편안해요.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영역은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배움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고 전적으로 그의 부활의 능력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므로, 그걸 믿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이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취할 건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 성경 구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게 되면 먼저 조건적으로 먼저 하나가 시작이 돼야 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생 고생을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여 또 사람들의 경험을 수소문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주변에서 안 되고 자기 믿음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점집에 가기도 하고 사주발제를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답이 없다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평안하거나 아니면 쉼을 갖거나 참 구원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넌지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오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오노라. 반복되죠?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오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겠다. 육신에 따라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기다 지금 다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걸 현대적 의미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외모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 관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 스승으로 본 거예요. 바울은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철학적 스승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게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단계는 그러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려고 하는 대상으로만 그렇게 알아가려고 그러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거 원치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정치적 메시아로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가 이 철학적인 스승으로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 원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투사해서 그런 존재로 믿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알지 않기로 작정하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기로 작정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정적인 메시아로 보려고 그러고, 나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미신적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그런 게 아직도 한국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잖아요.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어진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의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도 많이 나오고 화목케 하리라, 화목하게 하라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전인 가족에게 오늘 더 무게 있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크고 무겁게 사용된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또 다시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좀 요걸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참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떨 때는 세상 안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땐 내 자신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땐 내 감정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내 죄와 상처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엄청난 거잖아요. 앞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번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5장 17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잘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30일 주일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그걸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갈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거쳐서 예루살렘 오게 될 때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가까이 오지 못해요.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멀리서 있을 수밖에 없죠.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자기의 몸이 깨끗하면은 제사장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이 나병 환자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아직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이 현상은 다 10명이 받았죠. 깨끗함을 받았는데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한 번 경험한 사건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한 명만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9명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혼자 왔느냐,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느냐, 나머지는 9명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치유받은, 9명도 치료받았지만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으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문둥병의 나병 환자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까지 이루었어요. 근데 10명의 9명의 유대인들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추측해서 더 확대할 수 있게 해줘.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언제든지 나병 환자가 터질 수 있다. 나병이 터질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한 번에 깨끗함을 받은 내용으로 마무리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병이 다시 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굳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온전히 그걸 믿음으로 자기의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영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하나씩 정리되고 마디가 쳐야만이 오늘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각 영역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관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전인교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역만큼. 이제 문둥이 나병 환자의 영역은 완전히 치유를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임하죠.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 단계가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는 직분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직분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되게 발전적이잖아요. 사명까지 주세요. 자,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죠. 하나님의 직분,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직분,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렇게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선포까지 해요. 되게 발전적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하는데, 이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웃에게, 나의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선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명까지 이렇게 확실히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것도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줄 때까지 기다린 그런 과정. 여러분, 때로는 묵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시간을 1시간, 2시간 해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묵상한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하루 종일 살아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게 되면은, 우리도 모든 사이에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해서 이전 것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 기대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웃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수련을 앞에 두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사명까지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 하나님의 화목의 사신으로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또 화목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공동체에 이와 같은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